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는 하나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지 말아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먹기를 영원히와 그들의 어깨에 지치고 그 악제자의 날개를 주께서 꺾으시되 위대한 여호와가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받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전선한 평강의 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모두가 이미 믿음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어주는 믿음의 스승이 돼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성경이 이사야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사야서가 신약성경에 400번 이상 인용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일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7개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이 땅을 나누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지파가 있는데요. 이 야곱의 12명의 후손들이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지파별로 땅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때까지 이 12지파의 땅 전체를 가리켜서 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위쪽으로 10개 지파와 아래로 2개의 지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이 나누어지듯이 이스라엘도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 2지파가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위치적으로 북쪽에 있다 보니까
위쪽에서 내려오는 이방 나라들, 아람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북쪽 위쪽에 있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포함하고 있는 갈릴리라는 지역이 굉장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사는 이방인의 땅으로 점점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함께 섞여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흑암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지 않는 척박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섞여 살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지 않는 척박한 땅,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보게 되었다고요? 큰 빛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심으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포함하고 있는 바로 그 고통과 흑암의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큰 빛을 보게 되고 소망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100명이면 100명 다 모두가 다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어디에 오신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문화, 행정,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곳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 가장 좋은 여건이 갖추어진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느냐? 고통의 땅, 흑암의 땅, 갈릴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흑암의 땅 갈릴리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오늘 신약성경 마태복음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스크린 준비됐을 텐데요.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 감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흑암의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았던 그 땅에 하늘의 소망을 다시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빛이 비추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셔도 되는데 왜 굳이 죄가 가득한 이 땅에 오셨을까? 전쟁과 살인과 불법과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빛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돈에 빛이 있습니다. 성공과 명예의 소망이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의 미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하면 기쁘고 권력을 잡으면 행복하고 돈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잖아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은 욕심과 탐심이 생겨서 어둠에 빠지게 되잖아요. 더 기쁘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염려와 더 많은 근심이 쌓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행복해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취직을 못하고 결혼을 못하고 살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산다면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문제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안타까운 것이지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지 몰라서 그것이 가장 불쌍한 것이지요. 죄사함 받지 못해서 사는 것이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빛을 보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빛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삶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삶에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빛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소망을 가르쳐 줍니까? 누가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줍니까? 누가 진리를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빛 가운데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옆에서 누가 여기에 빛이 있다 저기에 빛이 있다 유혹해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바라기는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소망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진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생명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이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그의 나라의 평화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의와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되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따라합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지요.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 있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없으면 왕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으면 백성이 없으니까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죽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굳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말씀은 이 나라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고 지금도 영혼을 구원해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그래서 그 나라를 굳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7절 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열심을 가지고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셔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셔서 오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열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열정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가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고와 예수님의 헌신을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열심으로 살겠습니다. 저도 열정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빛 되신 예수님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에 저도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시간과 능력과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쓸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게을러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열심히시고 예수님도 열심히신데 오늘 우리가 나태하면 안 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때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빠서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나도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내 마음이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의욕이 없어서 삶에 소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살고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계신 예수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래 맞아,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있고 지금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빛을 보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받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빛을 비추기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가 돼서 빛을 비추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오늘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빛을 다시 한번 받고 그 빛의 능력을 가지고 그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고 우리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을 수 있도록 바라기는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 인생의 의미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우리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빛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이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뭐라고요? 세상의 소망이요. 네.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과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후렴만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따라 즐거워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을 찾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영광을 받으시며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죄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셔서 이제는 빛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빛을 받았으니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가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 사는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빛을 다시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소망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한 것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열심으로 구원하는 성도 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